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구체적인 방향도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말하라 말씀하시면서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5절 말씀을 여러분 혹시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까요? 아마 이 똑같은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방향,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방향을 하나님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 나 그거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 교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흐릿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은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하지만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짓기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대충 짓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을 깨고 철 연장을 사용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하루 이틀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아마 이렇게 철 연장을 썼으면 7년 내내 시끄러웠겠죠.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정성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만 다시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에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시죠.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성전을 지을 때 대충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또 자기가 머물 궁전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으니까 무려 총 20년의 시간의 건축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좀 표현은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을 2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똑같은 말씀을 또 다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서 기브온 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를 보여준 그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통해서도 솔로몬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솔로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 어떠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평생 봤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직접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안에서 경험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이 말씀을 이 아들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며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이 말씀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걸까요?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이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쾌쾌묵은 구닥다리 같은 예전에 수백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세대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삶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울 것이 없는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서로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가운데서도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죠.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연합을 깨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만 아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는 동화 중에 피노키오라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피노키오가 코가 언제 길어집니까?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화책을 보고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아이가 있나요? 아이들을 보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부모가 거짓말 해도 된다고 가르치지는 않겠죠.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네 얼굴에 거짓말 한다고 쓰여 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있을 때 그 얼굴에 정말로 나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써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이제는 사람들을 속일 만큼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을 이익과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거짓말을 하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선거 때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야, 내가 봐도 이건 너무 뻔한 거짓말인데 라고 하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그 사람을 지지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건 진리야, 그건 진실이야 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1993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큰 사건이 터졌는데 대통령실에서 20대 초반의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2년 동안 가진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큰 문제인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이 대통령이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성문화와 우리나라의 성문화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성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고 공동체의 뿌리조차 흔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탄은 거짓말쟁이랍니다. 그리고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짓말과 살인을 동격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거짓말이 얼마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여러분 서울 가실 때는 KTX를 주로 타시죠. 예전엔 KTX 없을 때는 무궁화호를 많이 탔는데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무궁화호를 타면 서로 앞에 있는 사람과 마주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자를 돌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타고 다닌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줌마하고 아이가 제 앞에 앉게 됐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가게 됐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애들이 보통은 이제 기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차에 타니까 뭐 기차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떠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꾸 까불고 떠들면 이 아저씨가 너 이놈하고 혼낸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줌마 말대로 제가 야 너 조용히 안 해 하고 꿀밤이라도 때렸으면 그 아줌마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아이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필요까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신호등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적지 않은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를 두리번 하고 빨간불에서도 야 건너자 하고 건너가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학교에서는 엄마가 분명히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자녀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쉬운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로마에 갇혀 있을 때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일 죽을 줄 모르지만 그것이 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이것이 진리이니까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부모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자녀는 뒤에서 쫓아가며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가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볼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회 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교회를 찾아볼 때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분들 참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결정해서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관심 있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이 맡겨두고 자신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는지 정말 관심이 있느냐? 사실 거기에도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에베소서 5장 6장을 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합니다. 참된 것. 그 참된 것이 뭘까요?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옛사람과 같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시작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욕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아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뭐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언어가 다를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 그렇게 욕하면 안 되지 라고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욕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우리 시대가 너무 멀리까지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 아닙니까? 기계가 아닙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욕먹으면 기분이 나쁘죠.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화를 내므로 죄를 짓는 것과는 연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야 될 때에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중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는 밧세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의 한복판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맞아서 아내를 삼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을 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1장 27절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악으로 죄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감추어 두었던 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왕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만 죽이면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을 귀를 열어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는 것이고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서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 지체가 됨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저 나단 선지자만 죽이면 누구도 알지 못할 텐데라는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자 다윗이 했던 것은 나단 선지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급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또한 가정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직함을 가지고 거짓을 버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연합된 관계로 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한 이와 같게 하셔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귀를 열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가정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